방금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고,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 들려준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을 너에게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예, 하나님, 제가 복 받아야 될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습니다. 저에게 꼭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것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야말로 복되게 사용하는 데에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이유들 중 한 가지는 내가 왜 그토록 그 축복을 필요로 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 많습니다. 다윗 왕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꿈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나?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구합니다. 하나님, 종에게 지혜를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것을 구한 명백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솔로몬에게 맡겨주셨는데 솔로몬은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주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서는 지혜, 듣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답에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까지도 더 주셨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확실해야만 소신 있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대포식으로 부모님에게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꼭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지금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부모님이 볼 때는 자식에게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떼쓰면서 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참 난처합니다. 그것에 대한 소신이 있고 그 소신의 근거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면 그리 무대포식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그래 하셨던 것처럼 덤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거면은 좋겠지. 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만 돼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 아니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과 한번 견주해 보시고 여러분들 새로운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꾸어로 다니지 아니하고 남에게 오히려 꾸어질지언정 내가 그렇게 좀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맨날 위로만 받고
그럴 게 아니고 나도 가서 위로하고 내가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좀 마음껏 좀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복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자만 그러면 안 되죠. 아멘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래요. 누리기 위해서. 전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재물과 부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누리라, 즐거워하라. 하나님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전도서 9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는 내 몫이니라.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부요함은 내 몫으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뭐라고 그래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내와 네 사랑하는 자녀들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음식도 사 먹고 의복도 좀 사고 머리 손질도 좀 하고 그렇게 살래요. 할렐루야.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죄예요?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부자로 살아가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부요함을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부자들을 싸잡아서 매도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분명히 부자가 되었을 거야 이런다는 둥, 약자들의 피를 빨아 부자가 되었다는 둥, 모든 부자들을 싸잡아서 정죄하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도 역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돈 걱정 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좀 남들에게 누리면서 남들에게 베풀면서 좀 그러고 살고 싶은데, 이런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열교회 성도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둔 선물인데 그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복으로 주셨다면 그것을 누리는 거, 즐기는 거 여러분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부요함으로 결코 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라. 이게 뭐예요? 자랑한 것까지 누리면은 결코 안 돼요. 뻐긴다고 그러죠. 뻐긴다고. 마치 보란 듯이 나는 부자야, 나는 축복받았어, 나는 언제나 돈 걱정하지 않고
뭐든지 먹을 수 있어. 나는 돈 걱정하지 않고 뭐든지 먹고 마실 수 있어. 이 가난뱅이들아, 뻐기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나보다 덜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것은 결코 누리면 안 돼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잘 보잖아요. 어디 마트에서, 백화점에서 있다고 말이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정함이 없는 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덧없는, 믿을 수 없는, 불확실한, 곧 없어질 그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재물과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만 그 재물과 부요함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덧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재물과 부요함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요함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보장해 줄 것처럼 오로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그 물질에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요함의 축복은 내가 받아서 관리하고 그것을 지배해야 될 것이지, 오히려 내가 그 물질에 지배당하고 그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분명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항상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하게 살아가는다는 것이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남들보다 넘치는 축복을 주시더라도 오직 그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에게 경계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부요해서 하나님 모른다 배은망덕할 수 있다. 부자들은 사치와 방종, 방탕할 수 있다. 부자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여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다. 이러면 하나님의 선물인 재물과 부요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 경계의 말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넘치는 복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족하던 자들을 줄이게도 하시고요, 줄인 자들을 풍족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즐겁게 누리며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꼭 나만, 내 가정만, 내 자녀들만 잘 먹고 잘 입고 즐겁게 누리며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너그럽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구제하는 그 일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중요한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청빈입니다. 청빈. 근데 불교뿐만 아니고 우리 기독교 많은 종교에서 그 경건의 덕목 중에 한 가지가 청빈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청빈은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청빈과 다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하게 사는 것, 없이 사는 것, 그 청빈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후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청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빈손에 여러 방면에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청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가득하게 해서 그 가득한 복을 선한 청지기 정신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즐겁고 누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청빈이에요.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전략하는 기쁨도 누려야 되지만 때로는 나누어 주고 너그럽게 베푸는 기쁨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요, 돈 걱정 없이 그걸 살 수 있어요. 그걸 살 수 있어요. 그 돈 주고도 그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전략하는 거예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좀 값싼 것을 전략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기쁨도 누려야 돼요. 근데 왜 전략을 해요? 돈 아끼려고 전략하는 게 아니고 그 아낀 돈으로 다른 데에 나누고 섬기고 베풀려고 전략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좌판을 벌려놓고 장사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000원에 10개를 줘요.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다 하나 더 얹어주세요, 덤으로 좀 몇 개 더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부자들은 거기 하나 더 빼세요, 9개만 주세요. 이러는 너그러움도 여러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색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인색하게 굴면 참으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같은 행동도 부자가 그렇게 하면 참으로 인색해 보입니다. 여러분 1,000원에 10건데 부자가 거기다가 2-3개 더 올려주세요. 그리고요 거기서 할머니하고 막 다투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런 있는 놈들이 더 한다고.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이것은 인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많은 복을 주시거든 좀 베풀고 나누고 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베풉니다, 나눕니다,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더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 이러한 복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한 사업, 즉 복음과 교회를 위한 물질적 동역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저 그리스 저 북쪽 위쪽 마게도냐 지역에 가면 빌립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빌립보 고대 도시를 복원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빌립보 감옥도 이렇게 복원해 놓았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막 들린 여종 고쳐주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 일행이 갇혔던 그 감옥도 이렇게 복원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 도시의 시장터들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복원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 고대 도시, 복원해 놓은 도시에서 조금 외곽으로 떨어진 곳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지금도 그 교회에서 때가 되면은 세례식도 베풀고 그런데요. 근데 루디아가 누구냐? 이 루디아는 원래 이 빌립보 출신이 아니에요. 두아디라라는 그 지방의 출신입니다. 근데 그 지방에는 뭐가 유명하냐? 염색으로 유명해요.
특별히 그 도시에서는요, 자색 옷감, 울긋불긋, 그 당시 울긋불긋 이런 옷감은요 최고로 비싸요. 비싸.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그 두아디라 도시에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오냐면 이 빌립보라는 곳으로 옵니다. 여기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다가 전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부자인데다가 더 많은 복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기 집을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내어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 선교사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루디아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요함으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가 그랬습니다. 스데바나가 그랬습니다. 저 골로새에서는 빌레몬, 여러분 빌레몬서 있죠? 그 빌레몬 읽어보세요. 빌레몬이 부자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 그 복으로, 그 재물로, 그 부요함으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선한 사업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많은 물질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인 선교사들, 교회를 세우는 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물질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봉사와 물질적인 헌신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그만 축복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또 축복해요. 뭐라고 축복하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십시오.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또 그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목사의 딸이랍니다. 어릴 적에 가난하게 살았대요. 목회하면서 목회하는 아빠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기 집은 가난하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목사인 아빠, 사모인 엄마는 자주 자기 집에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모셨대요. 근데 자기는 이것이 너무 불편했답니다. 집도 좁죠. 먹을 것도 없죠. 그런데 자주 아빠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잘 알지도 못하는 그분들을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특히 사춘기가 접어들면서는 불편함, 싫은 것을 뛰어넘어서 엄마 아빠가 미웠대요. 그런데 자기 엄마 아빠가 하루나 이틀 거하고 가시는 선교사님에게 꼭 부탁하는 것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축복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선교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축복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근데 이 딸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믿는 이와 결혼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어요. 물질적인 복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살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딸이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엄마가 아빠가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자기 교회를 방문하는 목사님이든지 선교사님이든지 아니면 누구누구 소개로 미국을 방문하는 목사님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자기 집에 모셨답니다. 옛날 자기 집은 좁았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자기 집은 커요. 2층 집이에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모시는 목사님, 선교사님을 극진하게 대접했답니다. 근데 옛날에 자기 엄마 아빠가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반드시 부탁하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이 딸도 자기 집에 방문하는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 대접하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남편하고 함께 양동이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 씻어주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자신의 아버지, 어머님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엄마 아빠를 미워했던 그 일들. 하지만 엄마 아빠는 항상 우리들의 축복 기도를 부탁했던 그 일들을 이렇게 발을 씻어주면서 그렇게 하더랍니다. 이 딸의 집을 방문한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게 되어서 저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교회를 외국에다가 세우기도 하고 자기가 한 선교사님을 몇 년간 파송하는 것을 책임지기도 하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될 이유를 한번 말해보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누리기 위해서요. 내가 남들에게 꾸이러 다니지 않고 오히려 꾸어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라, 즐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사업, 즉 복음과 교회를 위한 물질적 동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부요함과 영광의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 그거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가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집으로 오셨어요. 머리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절대적 가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재물이면 재물의 부요함을 가지고, 위로면 위로의 부요함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이면 기쁨과 즐거움의 부요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기에 또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물에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도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후히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후히 주십시오. 직장을 안정시켜 주시고 사업하는 이들 하나님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의 그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구하는 것 하나님 만족해 하시고, 그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받아야 될 그 확신과 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기뻐하실 것들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름진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니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신령한 복들을 이 땅에서도 나누고 섬기고 누리고 베풀 수 있기까지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